어둡고 캄캄한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가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인류의 소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오신 날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따라와 예수님께 예물 드리고 경배한 같이 주의 탄생을 기뻐하며 오늘 또 예물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경배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기쁨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여시고 또 하나님 주장하시며 이 땅 위에 아직도 믿지 않은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며 복음이 증거되게 주옵시고 또 아직도 고통과 가난과 추위와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 땅에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영광스럽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전 지구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 그렇죠? 그게 제가 태어나서 살아온 모든 삶 가운데 전 지구가 그렇게 큰 충격과 변화와 또 사건은 아마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 아닌가. 마음대로 방문할 수도 없고 학교도 갈 수 없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도 없고 여행도 할 수도 없고 비행기도 뜨지 않고 하여튼 전 세계가 그래서 고통을 치루었습니다. 그러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아마 지금도 이 추운 겨울에 전쟁의 고통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개월 전에는 하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그래서 끌고 가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도 전쟁이 비참한 전쟁이 참 비참하거든요. 특히 겨울 같은 데는 고아가 되고 부부가 헤어져야 되고 가정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병원이 없고 환자들은 늘어나고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일들이 처치에 일어나고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건 너무 기쁘지만 이 땅에 주님의 재림도 가까워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주까지는 우리나라에 아주 핫한 뉴스가 제가 이제 뉴스로 보니까 전 법무부 장관인 한모라는 분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간대. 그게 온 나라에 아주 뉴스가 떴어요.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분에 놀라고 어떻게 될까 이런 변화의 어떤 기대함도 있고 염려함도 있고 많이 있고요. 오늘 아침 최고의 뉴스가 뭔지 아세요? 저 서울 쪽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8년 만에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는 뭐야? 서울 쪽에 있던 분이 그래 어떻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서울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쪽은 어떻습니까? 블랙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온도도 3도 좀 낮아졌대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너무 좋다고, 이 성탄절 분위기가 너무너무 난다고. 또 어저께인가 제가 지난번에 랑탕이라는 곳에 트레킹을 하고 갔잖아요. 근데 가이드한 친구가 5, 6년 전에, 6, 7년 전에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보다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한 6,000m 가까이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터가 이제 한 2명 따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내려오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이 어마어마한 산들도 보고 감동도 하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제 밥을 사주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포터 한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교회를 소개해서 교회도 나가고. 근데 그때도 가이드는 안 믿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그 가이드가 그 가이드예요. 갔는데 제가 물었지. 종교가 뭡니까? 그냥 힌두교라더라고. 이미 바리케이트를 딱 치더라고요. 힌두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은 힌두교라고. 뭐 억지로 이제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고 왔는데 어저께 페이스북으로 카드가 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야, 성탄절은 힌두교에게도 성탄절이구나.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을 불신자에게도 뭔지 모르지만 성탄절은 기쁜 날이다. 예수님 탄생한 날이다. 이런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에 성탄절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성탄절 되면 막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이 길거리 가면은 전파사라는 게 있어요. 막 가요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이렇게 성탄절 시즌이 되면요, 기쁘다고 전하시고 노래하고 뭐 설매를 타고 그건 사실은 성탄절하고 관계 없는 건데 루돌프가 왜 나와요 성탄절에? 근데 설매를 타고 어쨌든 이제 그분들은 성탄절에 이렇게 한다고 가면 캐롤이 많이 나와서 너 정말 그때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도 참 좋더라고요. 흥겹고. 그런데 요즘은 공해 아무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참 냉랭하다. 교회만 반짝반짝반짝하는 정도로 조명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은 아시겠지만 우리 새벽송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24일 날 어제같이 이제 우리가 이 발표를 하고 24일 날은 5일 날 타는 밥이에요. 그 얼마나 기다리냐면 1년을 기다립니다. 청소년 때, 청년 때 이렇게 방이 달라요. 이게 청년방, 청소방. 왜 온라이트를 하느냐면은 온라이트 하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웃고 먹는 거 먹고 막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한 2시쯤 되면 이제 마쳐야 돼. 마치고 뭘 부르냐면 이제 새벽 송 예배를 드립니다. 잠깐 예배를 드리고 팀을 짭니다. 이 팀이 이제 동네마다 어느 이제 코스를 이미 교회가 다 정해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제 코스를 돌고 돈 다음에 기도회 하고 마다리 포대 하나를 줍니다. 이렇게 마다리 포대.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첫 집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이 있어요. 지역에. 그러면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떡국을 맛있게 끓여놨어요. 떡국 끓여놓고 얼마나 요즘 우리 장로님들도 참 좋은데 그때 제가 느낄 때 야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런 일을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얼마나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그냥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떡국 한 그릇 딱 먹고 청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또 겨울이 추운지 몰라요. 또 옷도 이렇게 해주 뭐 멋있는 옷이 아니잖아요. 호호 불면서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새벽송을 해요. 아파트 없잖아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도 하고 뭐 저들 받기도 하고 그거 18번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저들 받게 18번 이렇게 쭉 하면요. 이제 한 1절쯤 하면 부시시 하고 문이 열려. 그럼 이제 과자든지 헌금이든지 이렇게 줘요. 그거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 불신자도 옆에 와서 하고 불신자가요 한 사람도 안 와서 시끄럽다 미쳤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좋아하고 기다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좀 삭막해요. 아파트 문화가 편하기 좋은데 아마 하면은 난리 날 거예요. 경찰이 오고 그만큼 그런 시대가 됐는데 여전히 그래도 전 세계는 성탄이 되면은 모든 나라가 거의 모든 나라가 제일 큰 뉴스로 띄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뉴스가 2000년이 지나도록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모든 나라가 그날만 되면 대서특필로 방송국마다 그 특집을 내서 뉴스로 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뉴스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 역사 정도의 뉴스가 아니고 온 우주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천군, 하늘에는요 천군이 있습니다. 군대,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다 동원되어서 막 코러스로 음하게 찬양을 하는데, 저는 천국 가면 꼭 그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은혜스럽게 했는데 그거까지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 수없는 천군과 천사가 얼마나 우렁차고 얼마나 사랑이 있고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적인 찬양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성탄절이 세상의 어떤 뉴스보다도 제일 크고 놀라운 뉴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본문은 2장 1절부터인데 좀 길까 싶어서 짧게 읽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지구 별에 정말로 오신 것이 사실인가? 아마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신화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야, 신화. 그래서 하나님이 왔다는 거 신화로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조금 미련해. 언뜻 보면 기독교인들이 좀 착해 보이긴 하는데 조금 머리가 나빠. 그걸 이렇게 구분을 못해.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이 땅에 지구 별에 오신 것은 사실적 역사입니다. 아멘. 그 사실적 역사란 증거가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BC 31년에서 AD 14년까지 실제로 치리한 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 성지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 자라난 곳, 또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신 곳, 부활하신 곳 다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자라난 나사렛도 제가 이리 봐도 가봤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있는 가나도 가봤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고기라고 먹기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같이 성주순례 간 성도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무슨 코스를 하나 넣느냐 하면은 배를 타는 코스가 있어요. 배를 타고 목사라고 그 배 위에서 설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고 싶거든 목사가 되세요. 그 배를 타고 우리 앉아 있는데 참 느낌이 말로 할 수 없는 느낌이 나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걸어가셨지. 배를 타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지.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하신 후 생선도 구워서 드셨지. 보면요, 정말 리얼하게 느껴져요. 야, 성경이 지어낸 책이 아니구나. 전부 다 사실을 기록한 역사적 책이구나. 사실이구나.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십니다. 신학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사람은 황제 중에, 로마 황제 중에 가장 훌륭한 황제로 일컬어지기도 하고요. 원래는 정조부죠. 할아버지. 조부의 고위 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형제인 줄리우스 케사르라는 사람의 양조로 들어갔어요. 이 케사르가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가이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가이사. 그래서 그 후에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옥타비니우스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황제가 오늘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인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천하의 호적하러 다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 보냈어요. 왜 로마가 인구 조사를 했느냐 하면은 첫째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면 세금 받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금 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군대 징집할 수 있는 남자를 파하기 위해서. 이때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우리나라는 가야 신라 초기입니다. 신라 통일 때 아닙니다. 신라 초기에. 그 시대인데 이때 다 호적을 하고 군이 있고, 그 로마가 행정, 정치, 뭐 군사, 토목 이런 거 보면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위해서 호적을 다 하게 했습니다. 그 호적은 브레노스리아 총독이 됐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을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동네로 그랬어요.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유다 지파는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유다가 한 지파, 그 지파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1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이 앉을 것이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오리라. 그래서 신약에도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호칭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멘. 근데 요셉이 다윗의 지파예요. 그 고향이 어디예요? 다윗이 있는 베들레헴. 아마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은 양도 먹이고 놀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하나님께 훈련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자, 마태복음 1장 6절 보세요. 이새는 다윗을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의 아내. 그러니까 이 외에 다윗의 족보에서 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스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야곱이, 자, 그 옛날에는 12지파 야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러면 이 예수님은 요셉의,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는 아니지요. 근데 그 누구 족보라고?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다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 베들레헴, 떡집이란 말이죠.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다. 미가 5장 2절 말씀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이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육신의 왕, 육신의 다스린 자가 아니다. 영원한 붙어 있던 분이 오실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이방인의 종교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훌륭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꾸 신으로 해요. 석가도 신이다, 공자도 신이다. 그 신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이 지상에 얼마나 우주에 많은 별이 있습니까? 그중에 지구별에 오신,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 놀라운 일이죠. 우주적 사건이요,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갈 때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볼 때에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약혼만 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이미 잉태했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구나. 우리는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가 잉태해서 해산했다 이렇게 믿는데, 불신자들은 그건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도 불신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약혼만 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이 남자 여자가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고 아기를 뵙구나 이렇게 믿는 게 1번.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기를 뵙다 2번.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어느 쪽이겠어요? 에? 다 1번이네. 불신자 안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손만 잡았는데 아기가 생겨? 무슨 짓을 했지? 이게 일반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정말 그러냐? 아니라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수천 년 전부터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고 약속되어 있고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하면 예수님 이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뭐 여자의 후손은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제가 흑할 이유는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흑하라서 흑하예요. 아멘 할 건 아니죠. 우리 조 장로님이 왜 조시냐? 제가 안 마다합니다. 아버님이 조시예요. 맞아, 안 맞아요? 모든 우주의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하물며 미국 같은 데는 여성은 성이 없습니다.
여성은. 목사님 성이 있는데 왜 없는? 시집 가보면요, 김 누구라다 시집 가면, 장씨한테 시집 가면 미세스 장이 돼버립니다. 자기 성 없습니다. 그럼 여성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인격과 삶은 굉장히 존중합니다. 보호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러나 창조의 질서는 아니다. 나도 우리나라 그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여성성 달고 이러면요,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남자의 성을 하되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권리와 보호를 우리가 잘 해서 하는 게, 그게 성경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결혼하면 미스에서 남자 성 딴다고 불평하고 데모하고, 우리도 한국까지 성을 내놔라, 성을 내놔라,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애가 태어난 게 아니고, 여자 혼자 아기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남자 없이.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여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아니, 첫 번째,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그럴 수 있다는 이유,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 없는 데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처녀의 몸에서 아들 낳는 걸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천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왜 여자에게서 아들을 못 낳게 하시겠느냐고. 그게 논리상 맞아요? 논리가 안 맞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천재를 만들었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안 믿든지, 믿는다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가 영원 처녀성을 믿습니다. 그 후에도 애를 안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후이랍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천주교가 그런 게 참 잘못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복 있는 여성이지만 그 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마 여성 중에 인류 최고의 복 있는 여성은 마리아가 아닌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신실한 여성이었다. 왜 마리아가 최고 복 있느냐? 메시아를 잉태하는 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와서 마리아여 네가 복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아멘. 자, 그럴 일이 없지만 여성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시아를 잉태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잉태하고 싶겠어요? 죽어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같이 신앙생활 이래 가는 되는 게 아니야.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또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럴 일은 더욱 가능성은 마이너스보다도 안 돼요. 그러면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이긴 하지만 마리아가 신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막 마리아를 올려서 신앙의 대상을 해서 마리아여 틀린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 쓰임받은 축복된 사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일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전도할 때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쓰임받았구나, 이 말을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왜 세상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공부도 하고 왜 그러고 자리가 그런 거 주셨어요? 하나님 일하라고. 그건 도구예요. 목적은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남는 거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의 위치는 남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구예요. 도구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지요. 그건 도구에 지나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 삶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사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자녀의 삶이죠. 그래서 신앙으로 볼 때는 창조주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왜 이렇게 탄생해야 되느냐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계속 탄생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기 낳아 보셨죠? 아기가 갓난았고 조금 자라면 눈이 얼마나 맑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자랄 때 말귀도 잘 못 알아들을 때 엄마가 너 거짓말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데 거짓말해. 동생 낳으면 시기에서 눈도 막 찔러. 그럼 엄마가 그렇게요? 눈 찔러라 찔러라 이랍니까? 참 미안하잖아요. 하나도 안 가르쳤는데 악을 행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 말은 죄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나서는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될 수가 없어. 죄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 없는 자로 구주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잉태하셨지만 그가 배에서 자라고 해산하고 먹고 자라는 건 평범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왜? 육체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돼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돼야 사탄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실 분이고, 그래서 그가 누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입니다. 그가 만약 죄인이었으면 다시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지금도 기독교인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성령도 오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귀신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응답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아멘. 그래서 약혼하고 아직 약혼만 했는데 잉태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가짜로 기록하기 원했다면 이런 애매한 거 안 기록하면 믿기 쉽잖아. 근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고 우리도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찼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첫 아들이란 말은 그 다음에 아들 또 있었다, 자녀가 또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건 거짓말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조그마한 동네인데 호적하러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추우니까 그래도 짐승 있고 마구간 같은 데가 좀 덜 춥거든요. 집도 있고 거기 가서 거기서 해산했어요. 거기서 말 구유가 뭐냐면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소 여물통 놓고 거기에 누이시니 그랬어요.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오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낮은 사람도 죄인도. 나실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목자를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왜 천하게 여겼느냐? 아니 젖짜서 먹고 고기는 먹으면서도 천하게 여겼어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이렇게 소 잡고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좀 천하게 여기죠. 그리고 잡아가지고 고기는 시켜 먹으면서 직업의 하나일 뿐이죠. 그게 사람을 천하게 만들고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데 옛날에 조선시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자가 왜 천하게 여겼느냐 하면은 유대는 종교의식을 하잖아요. 근데 목자들이 바깥에서 양을 모이고 종교의식할 때 그때마다 못 돌아와요. 양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식도 못하는 것들, 그리고 이 천막이나 움막 같은 데 살아요. 그러면 잘 씻지도 못하고 좀 이렇게 몸이 좀 구차하잖아요. 그래서 저 천한 것들, 아주 굉장히 천하게 얘기받은 게 이 목자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여러 명 있으면서 짐승이 저녁에 와서 양을 해칠까 싶어서 이게 불침번을 씁니다. 보초를 써요. 그래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래서 양을 지킬 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양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운지라. 아니 그래, 이 목자들이 자기도 천한 줄 알고 양을 지킨데 춥기도 하고 계절적인 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또 유대는 우리보다 춥지 않아서 이때였을 거다, 아니면 양을 먹였으니까 4월 달이었을 것이다, 다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12월 25일 예수님 딱 태어났다, 이건 아닙니다.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그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날짜는 꼭 이렇게 정하고 규정한 건 성경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주의 사자,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몰라도 목자가 볼 때 하나님의 천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움직여. 과거의 성전에 막 하나님의 구름이고 영광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추고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고 음성을 듣는 바울이 거꾸로 져버리잖아요. 주여 누시니까. 이러듯이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니까 목자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죄인이 두렵지요. 천사가 가장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입니다.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최고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걸 보고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이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왜 이게 큰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발달해도 병 문제 해결 못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해서 의술해서 생명을 연장시키지요. 그것도 굉장한 일이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연장시켜도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 우리가 돕고 해야 되죠.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사람, 아무리 경제가 잘 살아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인간이 병도 해결할 수 없고 가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죽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마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은 착각해요. 지식이 있고 과학이 있으니까 해결할 거다. 해결할 수 없어요. 토요일날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초인 얘기했어요. 초인. 무슨 얘기냐 하면은 2차 대전 때 전쟁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게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니체라는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비참한 걸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목사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비참한 걸 보고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이렇게 수없는 사람의 피를 주고 이럴 수는 없다. 신은 없는 거야. 신은 죽은 거야. 신은 죽었다. 그런데 신은 죽었다 해놓고 인간이 노력해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너무너무 한계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인간을 초월하는 인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초인입니다. 슈퍼맨입니다. 그래, 태권보이, 슈퍼맨, 금인간, 이게 전부 다 초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시원해야 안 해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만 악한 자 확 부숴버리고 나쁜 놈 확 부숴버리고 정의가 승리하고 정의는 승리하리라. 그런데 참 시원한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초인 사상에서 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문제는 계속가는 겁니다. 이 문제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사탄에서 해방, 모든 삶에서 해방을 주시는 기쁜 소식, 구주. 인류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예수님 탄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최고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도 인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예수님. 그래서 온 세상의 기쁨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11절의 그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시니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나신 기쁨의 소식 세 가지를 말합니다. 구주, 구원할 자가 오셨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아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서 온 단어지만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요? 주신이라, 큐리오스 그래. 주인. 구약에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께도 사용되는 단어. 그가 우리 주인이다. 이부 예배 때 윤영선 국회의원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예배를 자꾸 들어서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한 시간 내세요. 내가 예수님 전에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바쁜지 못하다가 가끔 이렇게 와요. 오늘 또 와서 그랬어요. 오늘 내가 윤영석 국회의원님 좀 괴롭혀야 되겠는데 일은 참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양산을 위해서 돈도 많이 가져오고, 그 얘기는 2부 때는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냐? 그게 아니래요. 윤시된 거 마음대로 했나?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쭉 하면서 하던 얘기들은 앞으로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1초에 될지도 모릅니다.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대. 그 말은 윤영석 국회의원이 주인,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걸 이제 인정한다 하고 인정하고 가서 어쨌든 그건 뭐 인정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 한 사람도 지금까지 뭐 박사님이든 교수님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태어났다는 사람 한 사람도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병원에 또 보내야 돼. 흰 병원으로.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빠 엄마를 자기가 엄마 배수일 때 정했다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못해요. 그러면 설명이 있잖아요. 주인이 있다든가 아니면 저절로 됐다든가 두 개 중에 하나지. 그러면 앞으로 안 믿는 사람거든 그렇게 너는 저절로 난 놈이야 이래요. 너 저절로 난 놈이야 그것도 모르잖아. 안 그러면 너에게 주인이 있든지 그분이 하나님이야.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해서 큐리오사. 그는 우리의 구주시요 그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질 자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할 자 그리스도의 삼직했잖아요. 그리스도시요. 또 누구라고? 주인이시요. 그것이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는 천군 군대도 있고 천사도 있습니다. 수없는 천군이 있어요. 수없는 천사가 있어요. 천군과 천사가 함께 찬양을 했대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나 천국에 이 찬양 녹음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꼭 듣고 싶어요. 천국에 찬양되는 천군과 천사가 찬양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하늘에는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최고 높은 곳에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그 뜻이 성취되니까 영광이에요.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전도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전도 아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알아서 하세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음전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은총 받은 사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택한 백성, 구원받은 사람 중에,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인간이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전쟁하지 말자. 다 들어줄게. 우리 근데 다 들어줄게. 지난번에 정권이 그렇게 했어요. 김정은한테 다 들어줄게. 우리 철책선에 군대 없애라면 없앨게. 다 들어줄게. 우리 그냥 전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가 이제 평화시대라고 합니다. 평화시대. 근데 대상자가, 그래 우리가 그렇게 이런 게 아니고 시시탐탐 힘만 있으면 쳐들어가려는 대상자에게 그래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의 특징은 힘이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군대를 가지고 힘이 딱 있어야 쳐들어가면 우리가 안 되겠구나. 쳐들어가지 말자. 이게 평화다. 지금 지상에는 모든 나라가 평화가 있을 때는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세상은 힘이 없으면 쳐들어온 거예요. 국사 배웠죠. 우리나라가 왜 그래 외적의 침입을 그렇게나 많이 받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자꾸 쳐들어와요. 역사학자들은 나라를 일이라고 그럽니다. 악수하고 좋게 보이지만 약한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이게 모든 인류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 그 평화로 사람과 사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자기 힘을 믿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평화가 이루어져야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어요. 아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이 평화한다고 군대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멸망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하마스를 어느 정도만 하고 그냥 그만하지,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합니까? 어느 정도로 하면 언제 또 일어나서 또 그러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은 하마스를 완전히 진멸하고 힘이 없도록 만들어야 우리가 평화롭게 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또 힘없어 또 쳐들어서 우리 애들 자녀들 죽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땅에 평화가 없다. 잠깐 동안 평화하기 위해서 힘을 기를 뿐이지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온 우주적 최고의 뉴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뉴스의 중간에 서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이 성장토록 이웃과의 평화도 이루면서 주님 올 때까지 예수님 믿고 경배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복받고 감사한데 예수님 탄생을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물 드려 경배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님 탄생을 진실로 기뻐하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주인이심을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혹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있다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며 또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성도끼리 사랑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이 오늘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예수님 탄생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